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8장과 39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7장에서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환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그 회복을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37장의 내용이었고요. 40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37장과 40장이 바로 연결되면 회복과 회복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38장, 39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회복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띈 고기라는 왕이 그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38장, 3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느냐면 많은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38장, 39장에 등장하는 이 마곡이라는 곳, 그리고 여러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보시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내가 너를 대적하여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5절, 6절에도 보면 뭐 바사, 구스, 붓. 이 바사, 구스, 붓은 뭐 정확한 그 우리가 지명을 알아요. 그리고 고멜, 뭐 도말, 도갈마, 막 이런 여러 이름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딘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경학자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지명에 또 이 왕들의 이름에 관계된 나라가 어딘가를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무리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만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10장에 그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셈의 족속에서 나온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야벳. 야벳의 후손 중에 바로 10장 2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등장해요. 마곡이 나오고요. 두발, 메색 이런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 야벳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가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외된 나머지의 야벳이라든지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나라의 그 조상들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조상들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 곡이라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는 고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그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풀면 뭐가 되느냐면 조지아가 되는 거예요. 조지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지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조상의 이름에 그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스라는 이곳이 러시아다. 메색이 뭐 모스크바다. 그리고 뭐 두발이 그 뭐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러시아 쪽에 어떤 관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의 어떤 조상이
그 야베 족속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붙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그것이 그 뿌리가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랍니다. 키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이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러시아가 나오고 벨라루스가 나오고 우크라이나가 나눠져 있는데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는 우리 나라다,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침공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이거가 꼭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소설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의 어떤 이 38장, 39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설을 적었는데 이런 과거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막 복잡하고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 나라가 어느 나라고 이 지역이 어느 지명이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하나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다 틀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이 흐름 가운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과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앞서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때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죠. 그러면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광야 속에서도 아말렉에 늘 계속 끊임없이 그들의 후방을 치고 그들에게 전쟁을 걸고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냥 뭐 무혈 입상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도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그거로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만사형통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그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또 계속 그 이스라엘이 치는 대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일어나서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결국 그 로마 시대 때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절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 39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대적기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외면하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셨다고요. 마귀와의 전쟁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할 뿐이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를 뒤에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주고 우리가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게 아니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뭐로 대적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대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던 승리의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해 놓은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욕심내거나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결국 이거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름이 땅을 덮음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드러내게 주겠다. 결국 이 싸움은 너네들이 아무리 나의 백성들을 치려고 몸부림치더라도 나를 의지하는 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싸움에서 대적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장의 그 마지막 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지금도 회복과 회복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대적하면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의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적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냐, 어느 나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나라건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능력 의지하고 대적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것만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오늘도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회복과 회복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우리는 결국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즉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싸움을 승리해 놓고 계신, 승리하셨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나의 거룩함과 또 나의 위대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노라 라고 이미 선포해 놓고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함으로, 승리함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